신명기서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거듭 강조되어서 명령하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거의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광야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과거에 너희들 출애굽 세대 선조들이 실패한 거를 본받아서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거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설교의 내용들을 먼저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히브리어 성경은 대발인 말씀입니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성경으로는 디트로노미온 두 번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레위기서의 말씀과 민수기서에 주신 율법이 같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고 또 추가되어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교훈, 훈계의 말씀,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될 지도자의 간절한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록자는 바로 모세이고요. 배경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알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 말고 2세대들이라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1차 계습 때 언약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알려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려주고 율법을 설명해서 순종하도록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록 연대는 주전 1406년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다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보고 그리고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했다는 그런 역사적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 보면 다 책을 마쳤다. 신명기까지 마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록 목적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불순종에도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세대 또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하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의 내용들, 가르침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면 바로 상이 있고 불순종하면 벌이 있다. 이 말씀들을 좀 신명기에서는 상과 벌을 레위기서보다 아주 더 길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차이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첫 절은 모세가 아라바 광야, 즉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내용들, 과거에 40년 동안 일어났던 광야 이야기, 실패한 선조들의 이야기, 그걸 보고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순종해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으로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막 하라 명령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34장인데 두 편으로 나뉘어지고요.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그런, 그리고 축복, 그리고 죽음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여기는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이에요. 이스라엘 수령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거, 가데스반에 불순종한 거, 요단 동편 시온과 목을 5개 나라를 정복한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4장에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어떤 우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운명을 미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특별한 사랑 잊지 마라. 이게 1차 설교의 결론이 4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런 율법 다시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마지막 결론이 26장 16절로 19절인데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율법에 순종할 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성민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인데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가 나와 있고 세겜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다시 해서 언약을 맺어라. 그리고 모압 형제생이 했던 언약갱신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결론은 30장 11절에서 20절인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충동하고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거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구조를 보면은요, 27장, 28장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설교로 볼 거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교의 큰 주제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26장으로 결론을 냈고, 27장, 28장은 복과 저주의 내용이니까 29장, 30장과 함께 연결을 지켜서 30장을 결론으로 맺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마을에서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27, 28장을 뒷부분으로 같이 세 번째 설교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나누는 것도요. 저희들이 이거 단 나누는 것, 절 나누는 것도 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회상하는 내용들은 여기 아까 말씀을 드린 거대로 여기 서론에서는 각 지파별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사법관을 세우는 일을 회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복하고 차지하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불순종한 사건, 그리고 모압 평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실패했던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설교의 4장 1절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4장 1절부터 40절에 보면 명령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라, 지키라, 지켜행하라, 스스로하라 명령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설교의 결론에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도 뭘 얘기하냐면 야, 너 그때 멸망당한 사람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너희는 아직도 내가 살게 해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우상도 섬기거나 새기거나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나 혹시라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었을 땐 하나님을 찾아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기에서 신명기 신학, 회개 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범죄로 징계를 받아서 흩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찾으면 다시 만나주실 것이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명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오랫동안 후손이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오경의 결론의 신명기가 강조하는 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말씀 중심의 종교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 기독교는요 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귀의 종교, 눈의 종교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임재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속독하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귀로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다. 듣고 믿는 신앙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 설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 첫 번째 설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십계명과 계명주수명령, 십계명의 율법들. 이게 이제 다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율법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의식법, 이웃사랑, 시민법, 사회법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아니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까 하는 그런 지도자의 또는 그 모세의 지도자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절박한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4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이 나와서 율법의 신명기에 주로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이 말씀들을 이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6장은 제1쉐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7장은 유상숭배 금지, 8장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이방민족과 같이 멸망당한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강조하고, 십계명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에서는 다시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당부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1장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라. 거기에 이 계명, 이 쉐마가 나와요. 11장에. 그래서 1쉐마는 6장, 2쉐마는 11장 말씀이죠.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인데, 이 쉐마는 단순히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쉐마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쉐마는 6장 4절로 9절이고 2쉐마는 11장 13절로 21절인데 3쉐마는 민수기 15장이라고 옷단 뒤에다가 술 다는 거 있죠.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그거와 이제 3쉐마로 또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율법들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서 좀 그 십계명 중에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명하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안식일의 근거로 명령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게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안식일을 명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신명기의 광야 공동체는 구속의 기억을 살리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다 기억해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있다가 구원받은 사건,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는데,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율법은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거다.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당한 그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세대는 실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간절한 마음이 이 구절에 저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쉐마의 말씀을 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라 이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백성들이 벌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1쉐마 테플린이라고 이 이마에다도 하고 팔에다가도 감는 테플린 이런 모습이고요. 문지방 문설 대문 밖에다가 하는 이런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이 문설주도 항상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기억하라는 말씀. 그리고 쉐마는 옷당 술에다가 청색술을 한 거, 술을 다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쉐마장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명령,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를 하면 그들과 혼인도 말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안 그러면 너희는 가장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인데 내가 택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속량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8절은 또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켜 강조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과 같이 멸망당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거하는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매일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할 것을 예언처럼 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어쩌다 하는 실수가 아니라 너희가 아마도 다베라나 마사나 기브론 핫다와 같은 그런 반역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존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 당부하는 내용들. 그래서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적어주시는 말씀들, 신중해라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건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사랑,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민중에 너희를 내가 택했으므로 너희는 오직 순종해서 겸손하게 행해라 라는 말씀들. 그래서 이 쉐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쉐마로 우리가 불려지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종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 섬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두고 풍성한 복을 주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해서 땅에 소산을 내지 않고 멸망한다 라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고 신명기 6장 1쉐마 때 반복을 또 합니다.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또예요. 여기서 11장에서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신명기의 율법들. 여기는 예배 처소에 관한 것, 우상숭배 금하는 거, 음식법, 11조, 면제냥, 안식년, 규례, 초태생, 절기. 이거는 제 내기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처소에 관한 법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처소는
그 광야 시대 때는 법궤가 가는 곳이 예배 처소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택하실 그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 신상을 이방 성소들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겼거든요. 백성들이 이방 신당에서 이방인들이 드린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금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상순교 언급해 보면 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고 꿈꾸는 자까지 다 죽이라고 하고요. 용서 없이 그 꿈꾸는 자들을 죽이고 죽을 자를 위해서 눈썹을 밀거나 또 이마의 털을 밀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 이것도 하나의 다 이방인들이 애도법이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정결 음식법,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11조법은 세 개가 용처가 세 개가 있어요. 11조는 제사장의 생활 및 생활 비용으로 하는 11조, 그리고 21조는 축제 11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31조는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모아서 구제용으로 드리는 11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는 3년에 11조를 모으는 건 이제 3년에 추가를 10분의 1을 내고 더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년에 3회 11조가 있다. 그리고 면제년에는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거예요. 6년간 빚을 못 갚다가 7년째는 그 빚을 면제해줘라.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빚 면제하는 형제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빚 면제해주고 가난한 형제들을 막 닥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라. 노예 해방. 이 면제년 때는 노예들도 7년째는 다 집으로 돌아가다 자유인이 되도록 해방시켜주는 해방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면제법, 구제법, 노예 해방에 관한 이러한 신명기 구제법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법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절기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여라. 언제요? 6월절, 77절, 초막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재판법은요. 지파대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서 백성들을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따로 두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려는 말이고 왕의 제도는 이방인들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고 형제 중에 타국 왕을 세우고 왕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금원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솔로몬은 이걸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고 이 모든 말을 행해라.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왕은 마음이 형제에 교만치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왕위가 오래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법에서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받을 몫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울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선지자의 말들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보면. 그리고 도피성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수기사 35장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해 주는 데는 여호수아 30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반복해서 주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도피성을 향해서 있잖아요. 길을 닦아서 살인자들이 그 성을 도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한 없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복수심으로 잡혀서 죽을까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다 닦아두라는 거예요.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작은 구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작은 배려들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증인에 대한 법은 두세 명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죠. 전쟁은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적군과 싸울 때는 이방인과 적군 싸울 때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이방인과 싸울 때는 처음에는 평화 체계를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들으면 조공을 바치도록 섬기게 하고 그리고 거부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만 죽이래요. 근데 가난 백성들 7족속과 싸울 때는 진멸이에요. 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하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가족법, 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법, 동족보호법,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사람들, 진영에 거룩하게 들어오는 규례들, 일반 백성들의 규례들, 성결의 규례들이죠. 이걸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동족보호법은 여러분 교재에도 2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모압과 암몬 자손, 이군 자식, 롯의 후손들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한동안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반란 사건 때문입니다.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행해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해줘서 반복되어지죠. 그러면 세계 민족이 뜨거운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설교는 세겜에서 맺을 언약과 복과 저주, 그리고 모압에서 맺는 언약과 저주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세겜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모압에서 맺는 이 언약은 이제 이 출애굽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결론은 20장 1절로 20절에서 세 번째 설교 결론으로 저주의 말씀들을 두렵고 무섭지만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들어가서 그리심살과 에바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반씩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계명이고,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2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언약을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혹시 쫓겨났어도, 저주를 받아 쫓겨났어도 언약이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안타까움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결론은, 세 번째 결론은, 설교의 결론은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게 아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 이거 너는 실행할 수 있다. 이걸 행하면 복을 받는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망한다. 반드시. 그리고 네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고, 이제 마지막 3부, 2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씌워온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 여기 또 면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뭘 하라고 하냐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곳에 와서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제년에는 아까 그 면제법, 빚을 면제해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하마을에서도 그 추석 때 항상 제주 터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면제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성경 읽기를 이제 추석 절기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스라엘 민족이나 흑인들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하시는, 너 이제 죽을 기한이 다 됐다. 응?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약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분명히 얘네들 이방신 숨긴다. 어? 그러니 노래를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부르게 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죄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 이제 모세가 그 노래를 써서 읽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쓰는 내용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24절, 31장 4절 보니까 율법책을 다 바친 후에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언약궤 곁에다가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막 경고를 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분명히 부패하고 하나님 명령을 떠나고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모세의 노래가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가,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아바린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세요. 근데 너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너 못 들어가 그랬을 때 무리바 물 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얼마나 들어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내용,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걸 노래로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서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를 좀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뭐 고라 사건, 뭐 고스비 사건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고 마지막 모세가 죽어요. 근데 어디에서 죽냐면 모세는 광야 교훈으로 마지막까지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길라도 온 땅까지 다 보이시고 이제 네가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무덤을 아는 자가 없대요. 40일을 30일을 애곡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세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모세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시던 분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다.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세를 순종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느보산의 광경이고요. 우리가 보통 모세가 죽은 산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막 이렇게 꼭대기 나오는데 그 죽음으로 고지되어진 산은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32장 49절 50절, 34장 1절 6절 나오는데 아바렌 산맥, 느보산, 비스가산, 봉우리,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 헷갈리더라고요. 마지막 신명기는 핵심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출애굽 2세대 또는 광야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가는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지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신당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건 옵션 사항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순종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해준 이 신명기서, 이것으로서 모세오경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